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키웁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 세계 무역 교역량의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높은 교육열 때문이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세계적일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 분단 국가잖아요. 땅덩이 좁잖아요. 지하 자원도 별로 없잖아요. 살 길은 하나밖에 없죠. 수출밖에.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물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좋은 물건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기술이 뛰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식이 뛰어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육열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축복된 나라로 만든 거예요. 반면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비해서 교회는요 교육열도 좀 떨어져요. 교육 시스템도 떨어져요. 배우려는 열정도 좀 떨어져요. 지금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그러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부흥했었잖아요. 반면에 내실을 기하지 못한 거예요. 내실이 빈약하니까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최근에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이단들 앞에 많은 교인들이 빼앗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다시 교육열이 올라와야 돼요. 교인들이 배우는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많은 교사와 목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교육 시스템을 정비해야만 해요. 오늘 우리는요 이단들에게 욕만 할 게 아니에요. 정말 저들에게 배울 게 있다고요. 저들의 가르치는 그 열정, 배우려는 열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원래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빠진 이유는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배우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를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사역에 신경 쓴 부분이 어디냐는 거죠. 그건 사람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3년 있다가. 그럼 떠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그 사역이 계속 이어가냐는 거지요. 그건 사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를 택하셨잖아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동고동락하면서 양육했잖아요. 키웠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를 택한 다음에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양육해서 키운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이 뭔 줄 압니까? 너희는 사람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하지 않아요. 그 교회를 세워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한 일이 뭐냐면 사람을 키우는 일을 했어요. 아주 양육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였어요. 오늘 2절이 그걸 가르치잖아요. 다시 한번 2절 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 보면요 바울부터 디모데, 충성된 사람, 다른 사람 4대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피라미드 원리죠. 여러분, 피라미드 원리를 생각해 보면요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교회가 아니고 선교단체가 이걸 적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CCC나 내비게이터나 UBF나 조이나 이런 선교단체, 요즘 예수전도단 처음에 한두 명이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양육을 해요.
그 양육받은 사람이 간사란 이름하에 자원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또 양육해요. 또 양육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점령하고 학원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전 세계 지배를 못하고 있잖아요. 왜?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키운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예수의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양육의 목적이에요. 사람 키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건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첫째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모든 교인들을 예수의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거기에는 많은 목자와 교사가 필요해요.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혹은 즉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목사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셰퍼드죠. 그것은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 목자로 삼으셨으니, 목사, 목자, 교사를 세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한 게 뭐예요? 성도를 양육해서 성숙한 그리스도를 만들며,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성자하며 성숙했으면 봉사해야 되잖아요. 봉사일을 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뭐예요? 퍼펙트가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교사와 목자가 왜 필요하냐면요, 양육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닮아가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목자와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목자와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요, 부모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교육하고 달라요. 세상 교육은요, 나름대로 그 분야에 테크닉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좀 달라요. 정말 교회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양육하기 위해서 교사와 목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부모님 같은 마음이에요. 제일 이것이 훌륭한 교제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양육할 때 유모 같은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교인들을 양육할 때 부모 같은 마음으로 양육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 같은 마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보다 위대한 교육 재료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하게 그 사람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잖아요. 섬길 수 있잖아요. 인내할 수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사에게, 목자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사명감이에요. 사명감이 절대로 필요해요. 여러분,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교도 그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다른 일을 희생할 줄도 알아요.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일을 천직처럼 여겨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나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내 천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미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보면요, 나름대로 다 주특기가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저는 특별히 이 제자 훈련을 제 사명으로 여겨요. 수십 년째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니 천직으로 여기니까 지금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은퇴하고 나서도 꿈이 있다면 저는 대학 가서 전도할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해가지고 교회로 보낼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했으니까, 바울이 그 일을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예수 사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명으로 여기면요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일을 해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데는 나도 제자 훈련해야지, 나도 교육 목회를 해야지, 여기저기 세미나 가서 도전받아요.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왜 포기하냐면 그게 사명이 아니니까 그래요. 천직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래요. 천직으로 여기면요 한 명, 두 명도 귀한 거예요. 원래 제자 훈련은 여러분 소그룹으로 하는 거지 많은 사람 상대로 하지를 않아요. 서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명감이 특출한 목자와 교사가 있을 때 교육열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변하면요 학생이 변해요. 교사가 은혜가 충만하면 학생 은혜가 충만해요. 교사가 부흥되면 학생도 부흥되는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잘 알려진 존 워너 메이커시의 이야기입니다. 그 51세 되었을 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해리슨이 그에게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신부 장관, 정통부라고 하나요? 요즘은 그걸 제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존 워너 메이커시가 정중히 사양을 합니다. 대통령이 왜 사양하냐고 묻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일이 되면 제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저의 기력이 닿는 날까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것입니다. 제가 장관직을 맡으면 아무래도 주일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일에 지장을 받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알았다고, 철저하게 당긴 주일날 교회 가서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주겠다고 그제서야 장관직을 수락을 해요. 그분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매 주일날만 되면은 아무래도 자기 원래 있는 교회는 필라델피아잖아요. 와싱턴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무슨 일 있어도 토요일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장관직은 나의 부업일 뿐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나의 종신직이지만 장관직은 임시직일 뿐입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그가 글을 배울 수 있고 그가 영어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주일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면, 그것도 교회 가면 성경을 배울 수 있잖아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돈을 벌어서 9살 때 최초로 조그만 성경 하나를 사요. 그는 성경에 헤어질 정도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그가 점점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가로 성공하게 돼요. 그는 성경이 있다 어느 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왜 물건을 살 때 여기저기 흩어진 데 가서 사지? 이 물건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팔면 좋지 않을까? 마치 성경에 보면 성경 66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모아 산하가 됐잖아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백화점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사업이 번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일만 되면 교회에서 가서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집요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이때 쩌한 하나 메이커 씨가 자기가 9살 때 구입된 낡은 성경을 보이면서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오늘 이렇게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장관을 못할지라도 반드시 교사는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분은 대통령 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했어요. 대통령이 됐을 때 워싱턴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를 또 찾아가서, 원래 침례교회이니까 나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는 대통령 물러간 후에도 자기 고향에 가서 여전히 성경을 주일날 가르치는데 이제 어른을 상대로 가르칩니다. 저는 직접 그걸 제가 봤어요. 그 교회 가서. 아주 그냥 관광 코스예요. 전 세계에서 오면 주일날 되면 거기 가서 그분이 성경 가르치는 걸 보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거죠. 왜? 사람 키우는 거니까. 그것도 예수 사람 키우는 거니까. 그럼 둘째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정말 교회에서 우리 교사 목자가 뭘 가르쳐야 되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상식적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너무나 안 가르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과 인격과 삶을 성장시키고 성수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질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말씀 중에서도 예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교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의 능력을 담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쟁이를 만드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전도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전도한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자기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즉 예수를 담는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세 그룹을 하는 거예요. 화요일날 저녁, 목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아침.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왜? 제자훈련의 특징은 소그룹이잖아요. 귀납법인가 대화하고 토론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2시간 반, 3시간을 수업해. 지금도 토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7시부터 9시 반, 10시까지 지금도 10명 놓고 제자훈련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거예요. 얼마 전과에도 피택자들 토요일날 5시부터 7시, 7시 반까지 피택자들 놓고 또 제자훈련 시키는, 양육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얼마나 피곤해. 주일날 있잖아요. 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니까요. 그게 사명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지만 초등학교 키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수 사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셋째로 우리 교회 교육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교회 양육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교회 양육의 목적은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만들 것이 양육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에 합당히 행하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 양육의 목적이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바로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유혹은 너무 그럴듯해요. 달콤해요. 선정적이에요. 우리를 아주 그의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럴 때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요. 고통을 줘요. 괴로움을 줘요. 그러나 죄 자체는 굉장히 우리에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냐는 거죠. 그건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견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육받아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 2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안에 뿌리가 박히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난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해야 돼요? 양육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요 따로 국밥이에요. 교회 오면 그냥 다 신령한 사람 같아요. 근데 교회만 벗어나면 예수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완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신앙과 내 인격과 내 삶이 예수를 닮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 어디 가도 세상 사람이 볼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 저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예수를 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 양육의 목적이 뭐냐면 사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 즉 사탄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여 유혹하여 우리 수고가 헛되게 할까 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놔도요 짐승이 들어와서 다 해쳐버리면 농사 다 망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해서 교인들 받다 놔도 세상에 가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다 신앙 잃어버리잖아요. 그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여러분 면역력이 강해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견고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은 목자들이 필요하고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배우고자 원하는 그런 열정, 열망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철저히 말씀이 삶이 되라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저희 집에 와보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사위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다 여러 번 인쇄를 해가지고 그걸 코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링으로 해가지고 다 걸어놨어요.
언제든지 그걸 볼 수 있도록. 우리 배찬우 장로님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집에 갔더니요, 그 거실에 그 칼라펜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야광도 이런 거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구절 바꾼대요. 다 외우라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삼형제 집사님이 차를 타고 현장에 가는데, 아이고, 그냥 삼형제 집사님이 말이에요, 그 암송 카드 있잖아요, 그걸 자동차 앞에 이렇게 딱 묶어놨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나는 우리 목사한테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한테 그래요. 당신들 젊었을 때 200구절만 성경을 암송해라. 성경 구절 200구절만 암송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가르칠 수 있다, 설교할 수 있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젊었을 때 그것까지 걸 왜 못해요?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 성경 없을 때 어떡할 거예요? 내 속에 말씀 있으면 꺼내면 되잖아요. 소가 되시지만 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돈산 가족 여러분, 저는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사람, 예수 닮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예수에서 많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좀 많이 참석하시고, 또 여러분이 배운 걸 실천할 때 내가 성장해요. 목자로 헌신하시고 교사로 헌신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400년처럼 다시 한번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